먼저 우리 어제 들었던 내용 중에 기억나는 거 한 가지씩만 옆 사람하고 나누면서 마음을 한번 또 풀어보겠습니다. 어제 들었던 내용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 하나씩만 얘기해 보십시오. 기억에 좀 나는 게 있나요? 네, 또 옆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아 맞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옆 사람 도와주는 차원에서도 꼭 하나씩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13페이지죠. 13페이지. 어제 낮밤보다 밤밤은 좀 많이 갔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습니다. 13페이지 둘째 단,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거기부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노예와 주인, 남자와 여자, 그리스인과 로마인이 혼재하는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썼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에 적대감으로 쌓아올린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하셨습니다. 어제 봤지만 로마도 평화를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평화는 자기식대로의 평화, 자기가 마음대로 주도하고 자기가 권력을 차지하는 평화였다면, 예수님은 자기가 죽으심으로, 자기 살을 찢으심으로, 손해보심으로, 희생하심으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이죠. 자기 몸으로 바울에게 예수의 죽음은, 그분의 찢긴 몸과 쏟아진 피는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라는 제도 전체의 종말이었다. 그리고 제도의 종말과 함께 유대인이라는 한 부류의 사람과 이방인이라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을 나누는 성전의 벽도 허물어졌다. 바울이 적대감으로 쌓아올린 담이라 부르는 그 벽이 무너졌다. 과거라고 쓰십시오. 과거, 현재, 미래, 과거의 모든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은 이제 상관이 없어졌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거죠. 새로운 인류가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평화를 이루셨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인류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서로에 대한 증오심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당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모든 계층, 모든 신분,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로 만드신 거죠. 우리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제 뭐 저런 사람, 이런 사람 그게 없고 다 우리가 된 거죠. 우리 옆 사람이 다 우리와 한 가족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교회에서 가장 멋있는 말처럼 보이지만 가장 틀린 말이 뭐라 그랬어요? 가족같이 사랑합시다. 굉장히 멋있는 말이지만 틀린 말이에요. 왜 틀린 말이라고 그랬죠? 가족가치는 유사품, 우리는 가족가치가 아니라 가족입니다. 완전히 예수님 살과 피로 하나 된 가족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새 인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한 목소리로 평화가, 시작. 평화가 이루어졌다. 하나님과 화했기 때문이다. 바울은 새 인류라고 부른다. 성찬은 새 인류에 대한 것이다. 전에는,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서로 간의 유일한 공통점이야말로 가장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전에는 벽을 사이에 두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벽이 무너졌음을 깨닫는다. 끝도 없이 싸우던 사람들이 이제는 평화가 이루어졌고 더 이상 싸울 일이 없음을 깨닫는다. 우리도 한때는 예수 믿는다는 사실만 들어도 괜히 친근감이 들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새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요새도 물론 그런 분들도 많이 있지만 예전같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정말
예수 믿는다? 그런 막 금방 측감이 느껴져서 했던 적이 있었는데 너무 많아지면서, 그리고 서로 기독교인인 거 약간은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서로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약간은 본인도 부끄러워하고 만난 사람도 부끄러워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새 인류가 되면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새 인류가 되면 듣지 않았을 생각들을 듣게 되고 다른 사람의 자리에 서게 되고 저런 사람, 저런 남자나 여자, 저런 아이들에 대해서 했던 판단이 더 이상 의미가 없음을 알게 된다. 저런으로 분류하던 사람들을 이제 알게 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나와는 다른 사람들에게 붙였던 꼬리표가 적절하지 않음을 알게 된다. 사람은 그런 꼬리표로 축소될 수 없는 훨씬 더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하고 지적이고 창조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존재, 창조적인 존재이다. 아우, 저 사람 왜 저래? 저런 사람하고 나는 안 어울려. 저런 사람하고 사귀기 싫어. 이런 게 없어진 거죠. 특정 문제에 대해서 전에는 경직된 입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상대편 말을 들어보니 더 이상 그들을 어리석고 무지하고 무정하다고 몰아붙일 수가 없다. 아유, 저런 이거 뭐야? 약간 무시하는 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땐 무시했는데 알고 보니 아니라는 거죠. 그들도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고 그 결과를 저울질 해보았고 내가 고려할 수밖에 없는 좋은 지적들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때로는 교회 안에서 나와 다른 이야기하는 사람이 상당히 피곤하고 힘들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다 우리 뭐야? 그들 그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고 판단이 있고 더 나가서 뭐야?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준,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뜻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새 인류가 되면 여기는요, 우리 어제도 했지만 45세 이상 된 여자분들만 해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 권사의 자격 조건이잖아요. 오늘 읽는 분들이 권사의 자격 조건이에요. 45세 이상, 만 45세. 자, 시작. 벽이 고뇌와 슬픔, 인류, 인간영은 유행이 아니다. 여기 중요한 얘기 하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최신 유행을 접할 수 있는 세련된 곳으로 알려지면 매우 위험하다. 왜 그렇죠? 그러면 덜 세련된 사람들이 오기가 불편해. 너무 교회가 깨끗하고 화려하고 좋아도 감이 못 오는 곳이라면 위험하다는 거죠. 누구나 적응할 수 있고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만 45세 이하 여자분들 읽겠습니다. 교회가 시작. 잠깐만 너무 안 들리는데요? 한번 손을 들어 펴보겠습니다. 나 만 45세 이하다. 손 들어주세요. 이분들은 권사투표 때 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알겠죠? 자, 다시 큰 소리로 자신 있게 읽어주세요. 시작. 것으로 알려지면 위험하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지배하면 때로는 우리끼리 쉽게 해서 61년생 클럽 막 이렇게, 나는 안 그런데 그러니 61년생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제가 61년생이라고 은근히 맘먹고 싶어서. 근데 그게 이상하죠. 같은 동갑, 같은 고향, 같은 출신,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만 있으면 안 되고 다 그런 것들을 인정하면서 모두에게 다 이렇게 개방된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교회에 참여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물론 새 인류다. 교회는 서로 어울릴 법하지 않아 보이는 젊은이와 늙은이도 성찬을 통해 서로 어우러 줄 수 있는 곳이다. 그것을 어떻게 마케팅하겠는가? 그것에 어떤 상표를 붙이겠는가? 새로운 인간이라고 쓰시죠. 새로운 인간 존재는 유행과 인구 통계와 최신 시장 조사를 거절한다. 사도행전 8장에서 예수의 첫 제자들 몇 명이 사람들을 치유하고 있었는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 돈을 제시하며 말한다. 내게도 그런 권능을 주십시오. 자, 이제 시몬부터는요 35세 이상의 남자분들이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장로님 자격이 35세 남자들이에요. 자, 그래 35세생 남자들은 다 읽겠습니다. 시몬은 시작. 사고 팔 수 있는 여겼다. 사도들은 왜냐하면 때문이다. 세련되게 몸과 피에 교회는 성찬도 이 세상에서 헌신한 사람들이다. 거기에 상표를 붙이는 것은 친밀하고 신성하고 거룩한 것을 상품하는 것이다. 교회는 걸어가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시장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인구를 조사하고 공략해 소비자를 만족시키고자 전략을 수정하는 조직이 아니다. 예, 특정한 사람들을 마케팅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모든 사람들을 품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느새 우리가 교회들마다 특징이 있잖아요. 젊은이들을 위한 교회, 어르신들을 위한 교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해서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건 진정한 교회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자, 내려가는 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의 길은 내려가는 길이다. 우리의 죽음으로 가는 길이다. 고통받는 이 세상에 참여하겠다는 우리의 자발성이고 새로운 인류가 되는 길에 들어서는 것이며 약한 사람들을 향해 그들과 마음이 하나가 되려고 부르는 우리의 약함이다. 그것을 상품으로 바꾸는 것은 성찬에 대한 모독이다. 성찬은 지금 이곳에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성찬이 되는 길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자신의 몸과 피를 성찬으로 했잖아요. 이제 우리가 성찬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빵이 되고 마실 수 있는 피가 되는 거죠. 자, 지금 이곳에 시작. 지금 이곳에 있는 이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이 찢기고 우리의 피가 쏟아지는 길은 무엇인가? 계속해서 이때 다가올 유혹은 다른 사람의 성찬을 그냥 모방하는 것이다. 교회 지도자들이 모방할 수 있는 수련회와 웹사이트들이 있다. 다양한 곳에서 설교와 연극과 노래와 강연과 성경 공부와 프로그램을 구매하고 다운받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창조한 것을 사용하는 것 자체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잠깐 멈추세요. 그걸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만들고 하는 것들을 따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삶에서 배우는 것은 좋은 일이다. 어떤 사람이 역사 속에 흐르는 위대한 기독교 신앙의 어떤 면을 발견했거나 어떤 교회가 예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의 몸이 된다는 것에 대하여 깨달음을 주는 커다란 진리를 어디에서 만났다면 우리는 그것을 축하하고 연구하고 배우고 질문하고 그들의 상황에서 만난 것을 우리 상황에, 우리 도시에, 우리 이웃에,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씨름해야 한다. 그런 것들을 다 알아서 하고 하는 것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문제예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렇게 생각을 나누고 배우고 교환한다고 해서 교회가 자기 자신의 성찬에 대해
어려운 질문을 던지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자신이 이미 믿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 좋은 설교가 아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설교자로서 이 부분이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이미 믿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 좋은 설교가 아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그래 내가 잘했지, 그래 맞아, 그거 내 얘기야 라고 한다면 좋은 설교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시작. 설교는 소비하고 나서 얼마나 좋았는지 혹은 얼마나 즐겁고 만족스러웠는지 평가하는 상품이 아니다. 설교를 하는 그 시간 동안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면 설교의 핵심이 빠진 것이다. 그리고 설교의 핵심은 성찬의 핵심과 연결되어 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든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든 한자리에 모인 교회의 목적은 자신이 속한 세계에서 성찬이 되는 것에 대해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상기시키고 지도하는 것이다. 뭘까요? 설교를 듣고 나서 야, 난 잘했어, 난 좋은 신앙인이야,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고, 설교를 듣고 나서 그렇다면 내가 우리 가정에서, 직장의 사업장의 동네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특별히 성찬이 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섬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나, 이런 숙제를 던져주는 것이 진짜 설교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또 보고 그랬습니다. 자, 히브리 사람들에게 시작.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기록되어 있다. 선한 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미츠포트에서 유래한 말이다. 이 말은 이 세상을 치유하고 보수하려고 하는 행동을 일컫는다. 유대교 전통에서는 의미가 매우 풍성한 개념이다. 히브리서 저자는 교회가 모이는 목적은 날마다 특정 방식을 따라 살도록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격려하기 위해서. 그냥 뭐예요? 힘든 걸 전제하는 거죠.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든 걸 전제하기 때문에 격려가 필요한 것이지, 쉬운 사람들에게는 격려가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삶에서 성찬이 되기 위해서, 남의 먹는 먹이가 되기 위해서, 마시는 음료수가 되기 위해서 힘든 삶을 살기 때문에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 모임은 제가 읽습니다. 이 모임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모임은 출발이다. 모여서 생각을 바로잡고 상기하고 자극하고 위로하고 영감을 주고 도전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성찬이 목적이다. 지금 이곳에 있는 이 사람들이 성찬으로 준비되는 것이 목적이다. 혹시 이거 계속 공부하시면서 막 갑자기 마음에 막 흥분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회중 중에 아들이 이름이 성찬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성찬. 하여튼 이게 계속해서 성찬을 계속 얘기하는데 뭘 의미하는지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결론은 우리가 성찬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먹고 마시는 그런 존재,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존재가 된다, 그런 거죠. 자, 설교는 시작. 설교는 토론을 시작하는 것이다. 설교는 첫 단어를 제시하는 것이다. 설교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보도록 영감을 주는 촉매제다. 성찬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그것에서 무엇을 하느냐다. 교회의 목적이 사람들을 예배에 참석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도록 초대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예배에 참석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예배 출석일 뿐이다. 어떻게 하든지 계속해서. 그런데 교회의 궁극적 목적은 큰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특정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교회에 많이 모였다고 우리가 만족할 수 없는 거죠. 그 많이 모인 사람들이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빛이고 소금이죠.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중요하죠. 이 세상에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 권위는 자신의 육신이 찢기고 피가 쏟아지는 가운데 이 세상을 치유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권위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교회가 시작. 교회가 문화에서 가지는 권위는 얼마나 옳고 멋있고 목소리가 큰가, 혹은 자신의 교리적 우월성을 얼마나 확신하는가에서 나오지 않는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그런 무기가 아니다. 교회의 권위는 다른 데서 비롯된다. 우리가 얼마나 권력을 잘 추구하고 로비를 잘하고 사람들을 잘 조직해서 승리를 거두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우리의 몸이 찢기고 피가 쏟아지느냐에 달렸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정치적으로 사람들을 조직하고 정치력으로 자신의 뜻을 관철할 것이라고 협박하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이 예수로부터 등을 돌린다. 그러니까 좀 아직은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없는데요. 앞으로 그런 일이 또 있겠죠. 네, 저는 감안하고 할 건데요. 사실 정치를 하고 싶은 사람이 와서 인사할 정도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죠. 교회 와서 인사를 해야 표를 얻는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더 이상 교회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힘을 과시하고 우리만 안 들어주면 안 뽑아, 이거는 이미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힘을 과시하고 힘을 쓰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더 낮아지고 찢어지고 희생하는 거라는 거죠. 자, 이제 그렇게 하면서부터는 1.3교구, 그 다음에 사람들은 2.4교구가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1.3교구가 한 대교구고 2.4교구가 한 대교구거든요. 자, 그럼 1.3교구가 먼저 그렇게 하면서 시작. 주장하지만 사용해서 카이사르의 언어로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내려가는 길이 아니다. 그것은 약함이 함께 어울려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다. 그 길이 아니다. 성찬이 아니다. 성찬은 출애굽계 이야기를 공간 안에서 특수화한다. 출애굽은 구원의 궁극적 그림이다.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구출을 받아 적과 끓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를 받았다. 잘 생각하셔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이 한 무리가 되어서 힘을 쓰기 시작하면 부패한 거예요. 이집트가 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우리의 부서가, 우리의 어떠한 모임이, 우리의 어떤 동회가 하나의 힘을 쓰고 우리 말 안 들어주면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동의하세요? 정말 그렇게 되면 교회가 권력 싸움 현장, 국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 국회를 욕하면서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사교구가 시작. 사람들은 일어나라, 오늘 밤이다 라는 말을 들었다. 수확하지 말고, 수확에서 놓친 올리브도 따지 말고. 왜 그런 명령을 받았는가? 그러낸 주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가르침 받았는가?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에 집중해야지, 우리 힘을 과시하는 쪽으로 가다 보면 우리 이미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이제 우리 교회 목요일마다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 거 아시죠? 왜 오시죠? 컵라면 받으러 오셔요. 우리 교회가 언제부턴가 돈을 주면 그들이 돈으로 소주를 사 먹고 막 그러니까 돈을 안 주고 컵라면을 이렇게 주는데 소문이 나면서 점점 많아져요. 근데 그분들이 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을 우리보다 이렇게 무시하는 투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가능한 한 조심해서 잘 대해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들이 이상한 옷을 입고 또 구걸하러 온다 그래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뭐 아파트 경비원이 자살했다, 이거는 우리 한국이 너무 수치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문화가 그런 분들을 더 인정하고 잘 살펴줘야 되는데, 함부로 무시한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분명히 그 아파트에도 예수 믿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그 부자 동네라고 그렇게 함부로 했다면 그들은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없겠지요. 혹시 우리가 사는 아파트에서 경비 아저씨들 막 하는 분 없습니까? 그럼 회개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그들을 도와줄 때도 우리 것으로 그냥 막 적선하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그들의 필요를 따라 공급하는 것이다. 청지기적인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형제들의 축제는 너무 귀한 것 같아요.
그분들을 우리가 막 이렇게 구제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사랑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교회가 더 새로워지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 제가 읽겠습니다. 무조건 주면 무조건 주시는 누구를?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압제당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면 내가 압제당할 때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된다. 성찬은 처음 태어난 맞이다. 출애굽을 이끄는 교회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도 노예였는데 하나님이 구출해 주셨다는 사실을 상기하게 된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인들이 모일 때마다 성찬은 이거 알겠죠? 그들 때는요 놀라운 설교자도 없었어요. 성경 공부도 없었어요. 그들은 늘 모일 때마다 성찬했어요. 근데 그것으로 그들은 그 어려운 핍박을 이겨냈어요. 굉장한 거 아니에요? 왜? 성찬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교회는 출애굽의 기억을 붙잡아야 한다. 만일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지 못하면 교회는 노예로 사는 것이 어땠는지를 기억하지 못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다. 퀴즈! 기억이 몇 번 나왔나요? 계속해서 여러분 기억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출애굽을 기억해라, 그때를 유월절을 기억해라, 명절을 지키는 이유도 그거죠.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은혜 받았고 어떻게 구원받았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기억하는 거죠. 우리 한부모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부모 가정과 실업자와 난민과 함께 연대하는 것, 압제당하는 사람들의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의 정의를 위해 일하는 것은 단지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에게만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도 구원받는다. 제3세계 나라로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가진 것이 없는데도 참 즐겁게 산다고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우리가 어떤 축복과 자원과 재능과 기술과 열정을 받았건 그것은 사용해서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성찬에 우리의 운명과 미래와 기쁨이 있다. 나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더 하기 때문에 늘 부족을 느껴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부족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나누는 사람은요 별로 없어도 거기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왜요? 가난한 사람들이 더 행복해요. 부침개에서 나눠 먹고 막 하니까. 우리가요 우리 교회 신방하다 보면 요 5단지에 있다가 9단지로 이사 온 사람들이 막 성질을 내는 거 아세요? 왜냐면 5단지에 있을 때는 막 더도 나도 없이 막 나와서 다 함께 어울려. 너무 이웃 간의 사랑을 느꼈는데 9단지 딱 오는 순간 이게 완전히 너와 나와요. 그럼 너무너무 재미없다고 막 성질 내는 걸 봤어요. 요런 거리 하나 차이인데 이 저층과 고층이 사람을요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로 사는 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많이 가진 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누리려고 하고 더 많이 가려 하면서 더 강팍해지고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나눠주고 베풀어주면 부족을 느끼는 것처럼 보이지만 행복한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자꾸 나누셔야 돼요. 이 세상의 고통과 단절되는 것, 압제당하는 사람의 절규로부터 고립되는 것, 우리 주변의 가난에 대해 무심해지는 것은 모두 절망으로 가는 길이다. 우리는 그런 인생에 만족하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 이 시점에서 인사해야 되겠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인사하세요.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기 때문에 사랑받을 때 행복하고,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기 때문에 사랑할 때 행복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누고 베풀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럴 때 행복하다는 거죠. 교회는 성찬은 종교적 절망을 거절한다. 성찬은 새 인류가 되라는 초대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살을 찢고 피를 흘린 것처럼 너희도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다른 사람을 살리라 라는 것이 성찬식이에요. 고난받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고난받고 피 흘리고 마음을 열고 소매를 걷어붙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다. 성찬에는 언제나 희망이 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희망, 그리고 부자를 위한 희망이다. 권태에 빠진 사람들을 위한 희망,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희망이다. 뭐예요? 그들이 성찬에만 참여하면 달라지니까. 지금 가난하고 부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부자는 다 나쁘고 가난한 사람은 다 옳은 게 아니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이제 그 가난한 상태 속에서, 부자인 상태 속에서 무엇을 하는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런 삶을 살 때 다 행복해지는 거죠. 교회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인이 세상 현실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게 내버려두는 종교 제국의 성신에 반대한다. 교회는 쉽게 동화의 장이 될 수 있다. 예배당 좌석이 극장 좌석과 섬뜩하리만치 비슷하고, 웹사이트에서 종교적 욕구를 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복도에 놓인 커피가 길 건너편에 있는 커피숍 커피만큼이나 마실 수 있다. 교회가 그것에 반대하는 이유는 이미 교회가 활기차고 희망차게 새 인류를 적극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제가 이걸 읽다가요, 우리 교회 의자가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생각이 왔어요. 만약 우리 교회 의자가 극장식 의자로 바꿨을 때 이걸 읽는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못 읽겠죠. 그래서 한편으로 안심이 됐어요. 예전에요, 우리 중보기도 세미나 때 강사님 오셔갖고 입시 기도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예전에 거기 그 단체에 들어가기 전에는 입학시험 때 기도했다는 거예요. 언어, 이게 언어 또 어학이죠. 뭐예요? 무슨 소리예요? 그 시간에 비행기 뜨지 않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다 소용없는 기도들에 정부가 다 알아서 한대. 그래서 막 그런 얘기 하면서 정말 쓸데없는 기도를 많이 했다. 막 입시 기도를 약간 이렇게 약간 비판한 식으로 얘기했는데, 마침 우리가 그때 입시 기도를 안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더라면 얼마나 뜨뜻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 그래서 끝까지 우리 입시 기도에 못했습니다. 역시 고3 부모님들 서운해하지 마세요. 꼭 그것이 전부가 아니니까 마음속에서. 자, 에베소 사람들과 시작. 에베소 사람들에게 쓴 편지에 보면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말이 있다. 우리는 이야기의 성취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받았다.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성취하고 기억하는 행위이며 우리의 희망을 살아내는 것이며 모든 방법으로 모든 것을 채우시는 그분의 충만함이다. 그것은 건물이 아니다. 그러한 은혜를 수용할 수 있는 만큼 큰 건물은 없기 때문이다. 예, 저기 보면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고 그랬죠. 그건 뭘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베풀고 나누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교회로 하여금 펼치게 한 거죠. 근데 교회가 커야만 한다? 아무리 커봐야 그 교회 건물 크기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거죠. 뭐로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처한 동네와 가정과 처소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니까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 합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교회니까 여러분이 하시고, 여러분이 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 충만함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가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공평하지 않은 섬김, 제가 읽겠습니다. 성찬은 공평하지 않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되돌려 줄 수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은 공평하지 않기 때문이다. 섬김에 보답할 수 없는 사람을 섬기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 내가 A를 주면 그 사람이 A-를 줄 거를 예상한다면 공평이지만 일방적이기 때문에 공평하지 않다는 거죠. 고맙다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나누고 피를 쏟아붓는 일은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성찬이 공평하지 않는 까닭은 하나님이 공평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 어느 시인은 공평하신 하나님을 강조했지만 엄격히 임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똑같이 김장로인데 왜 저 김장로는 저렇게 돈을 많이 주시고
나는 안 주십니까? 실제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제 이따 제가 얘기하려는데 미리 얘기하는 거는요, 제가 안양에 있을 때 그 교회 장로님이 박 장로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장로님의 동생이 목사인데 익산의 기쁨의 교회에 목회하고 있거든요. 이게 왜냐면 변성원 목사님이 지난 주일 그때 기쁨의 교회에 목사로 확정이 됐대요. 잘 됐어요. 거기는 우리 교회보다 더 크고 사택도 준대요. 그러니까 더 좋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기쁨의 동산교회에서 8년 있었다는 걸 보고 이제 저랑 친해요. 제가 전화 안 했어요. 왜냐면 전화해서 나중에 전화했다는 거 들으면 좀 이렇게 안 좋잖아요. 그래서 내가 믿거라고 놔뒀더니 기쁨의 동산교회에서 8년 있었다면 믿을만하다 그러고 떡 뽑았대요. 그리고 어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교회에서는 사례를 얼마나 줬느냐 이렇게. 왜냐면 자기 사택을 주는데 사례를 얼마 줘야 될지 걱정이 된다고 하면서 했고요. 저랑 기숙사, 신학부 기숙사 룸메이트였어요. 제가 탁구를 좀 잘 치기 때문에 치킨 내기를 밤에 해서 제가 얻어먹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친한데 제가 전화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뽑아서 잘 됐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주성호 목사님 필요해서 우리 교회 보내셨고 변 목사님은 그것을 보내십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 장로님이 부자였어요. 에덴 선구사 사장이니까. 근데 이 장로님, 나는 박 장로님이 늘 얘기해요. 저 박 장로는 똑같은 박 장로인데 왜 돈을 많이 주시고 나 박 장로는 왜 조금 줍니까? 왜 하나님 공평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따져 묻는 걸 자주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면에서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또 일방적으로 하나님 한 편을 들었어요. 어느 편을 드십니까? 하나님은 어느 한 편을 드시는데, 자, 하나님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압제당하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행동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좋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다. 예수는 이 세상의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이다. 교회는 예수의 몸이며 이 세상의 치유를 위한 좋은 선물이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선물이다. 우리와 다르게 생긴 사람들을 위한 선물이다. 교회는 회원이 아닌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이다. 이 축복은 심지어 적에게까지도 확장된다. 압제당하는 사람 편에 서 있어요. 어제도 얘기했죠. 부르짖는 사람 편에 서 있어요. 가난한 사람 편에 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평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은요, 어떻게 해요? 때로는 우리 원수들이, 우리의 적이 고통당할 때 그것까지도,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우리가 유익을 줘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계속해서 성찬은, 시작. 성찬은 교회가 반드시 자신에게 물어야 하는 심오한 질문들을 던진다. 우리 도시에서, 동네에서, 교회 지역에서 교회가 없어진다면 이에 대해 누가 항의하겠는가? 교회의 회원인 사람들만 항의하겠는가? 교회에 관여하는 사람들만 항의하겠는가?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만 항의하겠는가?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항의하겠는가? 난민들이 항의하겠는가? 무신론자들이 항의하겠는가? 아마도 그럴 것이다. 잠깐 멈추죠. 아마도 그럴 것이다. 뭐예요? 아이를 키우는 엄마,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항의하고, 난민이 항의하고, 무신론자가 항의한다면 뭐예요? 그들을 위한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가 없어지는 것을 항의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 교회가 지금 없어진다면 우리 교회 성도 외에 항의할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면에서 조금은 부끄러운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안산을 위해서 전혀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 사이즈만큼, 우리 교회 위치만큼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런 것이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이따가 우리 교회 2015년도 목회 계획에 대해서 나눌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지역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를 자꾸 살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얘기하시고 1차적으로 패밀리에서 하시고, 패밀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교회가 하는 그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교회가 적을 포함한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한 존재하고, 그로써 그들에게 선물이 되는 한 말이다. 성찬이 함께 나누는 식사라는 것을 떠올린다면 교회의 부재에 항의하는 사람들은 이들 모두가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그들을 위해 성찬이 된다면 그들이 항의하겠죠. 자,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요. 우리 목사님들 잠깐 나오세요.
오늘은 이제 목사님들이 인사할 텐데요. 우리가 2015년도에는 4교구 체제인데 부목사님들이 교구장을 하시고요. 전사님 두 분은 2개 교구씩 맡아서 신방을 전담하고 교구 목회는 목사님 4분이 할 것입니다. 근데 주성호 목사님은 아직도 거기서 할 일이 많아서 못 오고 있고요. 이번 우리 워크숍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개할 텐데요. 먼저 제일 오른쪽에 있는, 제가 볼 때 오른쪽에 장수성 목사님 잘 아시죠? 1교구입니다. 1교구 1부에서 이렇게 우리도 세 목사님을 달라 막 이런 소리가 있어요. 그렇지만 모두 세게 좋은 게 아닌 거니까요. 잘 받아주시면 좋겠고요. 2교구는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최만석 목사님이십니다. 생각하기로 호응이 좋네요. 3교구는 최간철 목사님이십니다. 그다음에 4교구는 이제 새로 오시는 주성호 목사님이 담당하고요. 2개 교구씩 대교구로 묶는데 1324로 묶습니다. 그래서 13교구는 임정인 전사님이 신방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담당하고 24교구는 우리 나순영 전사님이 신방에 대한 걸 다 담당합니다. 물론 목사님 신방 안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신방 필요할 때 전사님한테 요청하고 목사님 와야 되면 목사님에게도 와달라고 얘기하시고 1대1로 그냥 원하시면 그냥 전사님 와달라고 부탁하시니 하는데 이제 12월 둘째 주일 날 사랑의 동산교회를 파송하기 때문에 박성영 목사님 그 시간에 공식적인 이제 사임이고 완전히 독립입니다. 그때부터는 사랑의 동산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든 교구와 국과 모든 그 체제는 12월 셋째 주 시작되는 월요일부터 더듬어 바뀌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12월 둘째 주 파송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다음 월요일부터 새로 편성된 교구 목사님 또 대교구 전사님 또 장로님까지도 그렇게 해서 할 테니까 신방을 소속을 잘 밝히셔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각 교구 흩어져서 인사할 때 뭐야? 이러지 마시고 반갑게 맞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10분간 쉬시면서 과일도 드시고 차 마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